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이 바라던 일이 놀랍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하죠. 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라고 고백하신 분입니다. 네, 사랑하는 딸이 희귀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이해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허진열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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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목사님 좋으십니다. 이렇게 풍채가 좋으셔서 저는 네. 사실 여기 항상 있으면서 약간 영훈이 형한테 눌려 있거든요. 오늘 뭔가 진단 빼기 온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좀 멋쟁이신데요. 네. 보통 이런 분을 뭐 훈남, 호남이라고 그렇죠. 호남형이라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따님 때문에 네.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다고 들었어요. 네. 따님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저희 딸은 담도 폐쇄, 이제 선천성 담도 폐쇄라는 이제 희귀 네. 난치병을 좀 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9살 됐는데요. 한 70일 만에 이 병을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알게 됐고 사실 이 병은 한 12,000명 중에 한 명꼴로 태어나는 희귀하군요. 희귀병이고 희귀병이군요. 지금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해에 한 5, 60명 정도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병하는 이제 그런 병입니다. 간에서 담즙이 이렇게 배출하는 네네. 기능을 하는데 그 담즙이 가는 길을 담도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담도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예. 막혀 있거나 뭐 쪼그라드는 선천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여자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병의 원인을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병을 이제 딸아이가 앓게 됐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요? 태어나서 70일이면 정말 거의 피덩이와 다름없는 네. 갓난아기인데 네. 가족들이 굉장히 청천벽력 같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처음에는 이 황달 증세가 오거든요. 네. 얼굴이 좀 노랗진다거나 흰자위가 좀 노래진다거나.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 2달을 키웠는데 애가 조금 시커머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은 여자아이인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누그렇던가요? 예, 그 황달이 오니까. 예. 근데 뭐 또 우스갯소리로 주변 사람들은 뭐 아빠가 시커머니까 딸 닮아서 그렇다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동네 소아과 병원에 갔는데 네. 소아과 병원 의사 선생님이 모유 황달일 수도 있다. 모유를 먹이면 보통 모유 황달이 많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가 아기들이 이제 예방 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러 어떤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게 보통 주사를 맞으러 가면 선생님이 이제 어떤 주사인지 네네. 뭐 이렇게 딱 보고 주사 맞으러 가세요 하면 되는데 네. 도착해서 이제 아기를 딱 보여드리는데 주사 놓을 생각은 안 하시고 아기를 한참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보시지 하더니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아이를 제가 피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기를 네. 보더니 그냥 겉만 봐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 조금 내가 생각하는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근데 다음 날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다급하게 예. 제가 생각하는 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천서를 써드릴 테니까 즉시 이제 제가 포항에서 그때 사역할 때였거든요. 네. 포항 인근의 대학병원이 이제 대구니까 네. 대구로 빨리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너무 이제 급한 마음에 아무 준비도 못 하고 네. 아내랑 딸을 태우고 이제 대구로 갔는데 첫 번째 갔던 그 병원에서도 한 일주일 있으면서 검사를 막 여러 개를 진행했는데 네. 95% 확률로 선천성 담도 폐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이게 막막하고 그렇죠. 제가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병원을 옮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다른 대학병원도 있으니까 난 여기를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음. 그러고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다른 병원을 또 찾아가고
근데 그 두 군데 대학병원에서 전부 다 동일하게 담도폐쇄가 맞다. 그리고 90일 이내에 이거에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가 수술하고 치료가 없으면 그냥 만 2세가 되기 전에 다 죽거든요. 이 병은. 그래서 당장 이제 수술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뭐 너무 놀랍기도 하고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정신도 너무 없었고. 예. 네. 그때 했던 수술이 어떤 수술이에요? 이 카사이라는 수술을 네. 진행을 해야 일단은 이 병 걸린 아이들이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카사이 수술이요? 네, 카사이 수술은 이제 할 수 있는 분이 네.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네네, 그렇겠죠. 뭐 큰 병원들에 계신 몇몇 이제 소아외과 의사 네. 선생님들이 이제 그래도 좀 사례가 많고 한 해에 뭐 50건 수술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겠죠. 네. 근데 그때 저는 대구에 있었고 이분은 뭐 한 해에 뭐 대여섯 건도 수술을 해본 경험이 없는 네. 이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가사의 수술을 진행해야지만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서울로 올라오셨나요? 서울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석 달 안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강행을 하셨어요? 카사이 수술을? 그때 당시가 제 기억이 맞다면 70일 좀 넘었을 70일. 예, 두 때였어요. 달 좀 넘은. 그러니까 빨리 하지 않으면 예. 더 예후는 안 좋아지고 예. 아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서울로 오셔서 그다음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제 제가 사역했을 때 포항에 사역할 때 포항 네. 공대에 다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제자가 예전에 해외 단기 선교를 좀 갔다가 예. 문득 와서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수재였어요. 졸업할 때도 뭐 차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던 예, 그런 친구였는데 네. 어느 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제가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의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몇몇 자기 이제 좀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진로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저를 찾아온 게 좀 의아했어요.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래서 전 너무 편하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네. 뭐 당연히 해야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네.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친구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급하게 어떻게 SNS로 예. 소식을 듣고는 제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1시쯤 됐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네.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래 잘 지냈냐? 그러니까 목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의 흉부외과 의사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는 이제 한석주 교수님이시라고 소아외과로는 진짜 우리나라에 굉장히 손꼽히는 권위자시고 예. 지금 이 담도폐쇄 관련된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수술 사례도 가장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제가 목사님 상황을 듣고는 새벽이 넘는 시간이라도 좀 다급하게 전화드려서 꼭 목사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싶은데 모든 준비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내일 당장 병원 다 정리하고 기차 타고 올라오세요. 네. 그때 처음 와봤어요. 신촌에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을 처음 왔는데 네. 병원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뭐 진행되는 과정이라 제가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게 간다고 바로 수술이 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요. 제 기억에는 한 6일 안에 검사가 다 진행되고 수술까지 네, 그렇게 잡히면서 그때 당시가 이미 70일이 넘어서 좀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석 달 안에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저희는 늦었고 병원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또 어려움을 주시는지 차라리 제가 아프면 되는데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이런 딸에게 뭐, 무슨 죄가 있다고. 예, 이렇게 큰 병을 주셔가지고 근데 문득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은 주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게 첫 사인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간을 내가 잘 통과할 수 있는 첫 사인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적하게 일이 풀려간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기까지 그 견디기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힘으로 견디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으로 제가 금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려고 처음으로 그렇죠. 아빠가 돼서 3일을 곡기를 끊고 물만 마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기도 했고 너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저 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죄라고는 진짜 제가 다 지은 죄인데 뭐 그런 기도도 했고 좀 무섭긴 하지만 저희 딸이 잘못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복수하겠다. 아니, 복수까지는 아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그런 막 원망 섞인 전 충분히 이해가 했던 됩니다. 것 같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의 뭐 거래하듯이 반드시 살려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어려운 시간들 지날 때 제 기억에 남는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수술 하루 전날 네. 그날은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네. 예, 아마 하루 전날이니까 그렇죠. 뭐 또 소식을 제가 나누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까이 지내는 형님 중에 이제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아, 예. 저희 프로그램 출연도 예, 하셨어요. 한번 예전에 네. 출연하신 저하고는 한 20년 됐어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간사님이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저녁에 한 8시쯤인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 뭐 하냐 이러면서. 제가 뭐 수술 앞두고 병원에 있죠. 이렇게 예. 하니까 나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나가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와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밥 먹었어? 그러고 제가 밥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신촌 홍대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제가 뭐 서울을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끌려갔어요. 네. 이렇게 차 타고 홍대에 딱 가니까 진짜 뭐 홍대가 막 복잡하고 젊은 사람들 많고 뭐 근데 어디를 막 가시더라고요. 너 돈부리 먹어봤어? 돈부리 알아? 이러는 거예요. 돈부리 맛있죠. 예, 그래서 내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홍대에 진짜 유명한 돈부리 집이 있어. 그런데 막 줄이 막 있더라고요. 길죠. 거기 딱 들어가서는 아주 좁은 식탁 테이블에 바 테이블 같은 데인데 거기 딱 앉히시더니 막 자기가 다 시켜요. 새우도 제일 큰 거 시키고 뭐 시키고 하면서 돈부리를 뭐 이만큼 막 시켜더니 이거 다 먹어. 너 이거 뭐 저녁도 안 먹고 맥 빠져가지고 뭐 하냐. 이거 다 먹어. 입맛도 없을 텐데. 예, 입맛도 없죠. 근데 뭐 다 물어보지도 않고 다 시키더라고. 뭐 고로케도 시키고 뭐 그래서 시컷 먹었어요. 시컷 먹고 뭐 마실 것도 사주고 별 말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자. 아내 것도 싸가자 이래가지고 도시락 딱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향하는데 그 연대 정문에 큰 횡단보도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 횡단보도만 이제 건너면 병원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네. 그냥 제 마음 안에는 홍해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너가야 할 시간이 온 것 같고 예. 진짜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데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어요. 계속 제가 그 감정을 누르고 아내도 돌봐야 되고 부모님들도 챙겨야 되고 제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진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꿋꿋하게 잘 버텼는데 뭐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형이니까 그때는 너무 편해서 그런지 감정이 터졌던 것 같아요. 무서워서 두렵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제가 그 횡단보도에 사람도 엄청 많이 다니는데 주저앉아서 제가 울었어요. 근데 그냥 운 게 아니라 막 진짜 막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우는데 형님이 그냥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등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 시컷 울고 가자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뭐 위로한답시고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숨겨진 죄는 없는지 네.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된다. 물론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들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정답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제가 울 때 마음껏 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사람이나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곁에 누가 서주기를 바랬는데 그 형님이 참 저한테 그 당시에는 너무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참 감사했겠어요, 강은도 목사님. 너무 감사하죠. 네. 지금도 감사한 형님이고 네.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그 다음 날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아 그날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 수술 전날 그 뭘 이렇게 사인해야 되는 그렇죠. 만일의 항목들이 사태를 있습니다. 대비해서. 예, 항목들이 있는데 항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내용은 뭐
이렇게 한 거는 병원이 책임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책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인하기도 힘들었고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병이 수술을 해서 간이식도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30%. 지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30%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수술하고 나서도 결국은 한 7, 80% 10명 중 7, 8명은 다 간이식을 또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과정이고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아이들이 수술실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미리 이제 논지를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이 제일 저한테는 좀 크게 와닿았어요. 애가 들어가서 살아서 못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수술 확률이 이 30%라는 게 너무 저한테 크게 오고 그렇죠. 그럼요. 너무 크게 오고 그때부터는 너무 이제 염려나 걱정이나 그게 너무 많아서 아마 전날 잠도 못 자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몇 시간 동안 수술했어요? 수술은 아침에 8시쯤 들어가서요. 첫 네. 수술이었는데 6시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내분과 또 뭐 가족들 같이 계셨겠죠? 수술실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집도의 선생님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네. 이제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 한번 설명을 해주고 네. 이제 너무 걱정 마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문이 닫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장모님 그리고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희 아내 3명이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문이 탁 닫히니까 저희 아내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제 부축을 이렇게 딱 받는 장면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곁에 있을 수 없는 게 제가 눈물이 날까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멀찌감치 서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그 6시간은 진짜 너무 시간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3개월도 안 된 정말 갓난 아기를 수술실로 보내고 온 가족이 그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그 시간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고 음. 그 수술 중 그 네. 화면만 계속 보고 네, 있는 6시간 동안 계속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읊조리고 살려달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수술이 이제 일단 성공리에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뭐 수술하는데도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네.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셨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네. 잘 끝났고 이제 한 고비를 넘겼는데 그 다음 고비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렇게 큰 상급 병원에 오니까 예. 또 이렇게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구체적인 액수를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거의 네. 뭐 한 1000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예, 예. 제가 기차 타고 올라올 때 제가 통장에 140만 원, 그때 뭐 전도사 시절이니까 네. 뭐 잔고가 너무 없을 때죠. 그래서 매일 오전 일과 중에 하나가 그 병원 안에 있는 키오스크에 가가지고 예. 병원비가 다음날 얼마 나왔나 확인하는 게 늘 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너무 이 중간 정산을 할 날은 오는데 너무 비용이 크니까 그때부터는 또 제가 교회에서 했던 기도가 계속 이제 재정에 대한 기도들이 네. 됐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채우셔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셨다 하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한 2, 3주 가까이는 꼼짝도 안 했는데 어느 날인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보름 가까이를 걷잡을 수 없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통장 번호를 오픈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좀 뭐 입금을 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뭐 동료 사역자들이 뭐 알려면 알 수도 있었겠죠. 네. 네. 뭐 친구들, 선후배들 근데 막 돈이 뭐 엄청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랑 같이 그 후원해 주셨던 분들을 막 이렇게 노트에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 이름은 한 150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정을 보내주셨는데 한 분은 좀 나이 드신 신학생이신데 네.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이 아. 사업을 하시다가 그걸 다 내려놓고 부르심을 받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본인이 사역지를 나가려고 하니까 뭐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다 자기보다 젊고 자기가 좀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눈치 보이시죠. 길이 잘 안 열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돈을 조금 이제 모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저희 가정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네. 며칠을 금식하시고는 그 개척 자금을 들고 저한테 오셨어요. 어머나. 근데 처음엔 저도 동종업계 종사하니까 예.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래서 막 극구 막 만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도 너무 단호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목회기를 들어서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겠느냐. 잘 알죠. 결단하고 왔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왔다. 예. 또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전도사님이 이걸 못 받으실 것 같으면 전도사님도 금식 기도하시고 한번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라 예. 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돈을 받지는 않았어요. 받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10의 1조만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주셨다 생각하시고 10의 9는 다시 그 교회를 위해? 교회를 예. 개척하시는데 저희 가족 이름으로 헌금하는 걸로 할 테니까 아. 교회를 가장 세우시는데 현명한 방법이었네요. 예,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첫 번째 기억이 나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병원비를 정산하는데 예. 900만 원 가까이가 돈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았어요? 네, 그게 진짜 하나님 무슨 오병이어처럼 다 먹이고도 예. 남기셨듯이 재정을 다 지불했는데도 예. 돈이 900만 원이 가까이가 남아서 네. 너무 이제 기뻤죠. 하나님이 중고차라도 한 대 사라고 선물해 주시는갑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하고 이제 아내한테 네. 정산했는데 네. 재정이 이만큼 남았어. 네. 그래서 뭐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신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고민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 900 남았어? 그러면 우리도 다 거저 받은 거니까 우리 퇴원하기 전에 900만 원 다 플로잉하고 다 이제 기부하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 이게 이 좋다고 돈을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저는 순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장 끝이 이것만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약도 먹여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는데 넌 지금 너무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고. 이틀을 계속 그 음성이 맴돌았어요. 아내는 너무 확고하고 저는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근데 제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틀 정도 고민하고 아내와 같이 그 돈을 다 플로잉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 애 이름이 이제 윤이거든요. 이윤 외자. 예. 예. 근데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윤택할 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윤택하게 네. 하는 아이로 자라라. 근데 우리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예. 이미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네요. 진짜 제가 지은 이름대로 곳곳에 우리 딸 이름으로 세상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름처럼 윤택한 게 흘려보냈네요. 네. 아무튼 뿌듯하시고 올해도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플로잉을 다 하니까 네. 마음이 뿌듯할 줄 알았는데 네. 안 뿌듯하더라고요. 아니요? 역시 컸어. 역시 돈이 좀 컸죠. 현실은 또 다르죠. 현실이 앞이 저희 캄캄하죠? 아내는 뭐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는 하고 나니까 뭐 되게 기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공허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앞으로가 좀 막막하고 네. 시원섭섭하고 솔직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음. 제주도에 제가 이제 사역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기 요양 때문에 제주도에 좀 가야겠다. 제주도에서 아기를 이제 수술 이후에 좀 돌보고 케어하면서 치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제주도에 가면 어떤 예수전도단이란 단체가 있어요. 네네.
그 단체에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그 말씀 연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도에 지내는 동안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공부하고 좀 돌봄을 받고 그러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으로 그 학교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는 이제 학기가 새 학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과정들을 확인하는데 새 학기 등록금이 9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고는 아내한테 바로 이거 봐라. 이 봐라 이거 너 지금 사인이 잘못됐다. 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거 예비해 놓으신 돈인데 우리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 돈 다 써버렸다. 우리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예. 그랬던 막 기억이 나는데 네.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그 제주도 땅에서 또 예. 채우시더라고요. 어떻게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예. 제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멈추셔가지고 당장 공급받을 일이 없는데 네. 자기들이 헌신해서 좀 마음 맞는 친구들이 목사님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 1일만 되면 그 친구들이 3, 4, 5 모여서 자기들이 돈을 몇만 원씩 모아가지고 월급처럼 매달 보내더라고요. 와. 그런 일들도 있었고 뭐 어떤 친구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예. 내가 왜 나타났지? 그러고 나서 또 뭐 그래서 목사님께 뭐 흘려보냅니다. 아. 누구는 뭐 11조를 보냅니다. 누구는 제주도에 놀러 와서 뭐 밥 사준다 해서 나왔더니 뭐 밥 사주고는 또 뭐 봉투를 하나 올리고 뭐 너무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공부를 그냥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여유가 있진 않았지만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공부도 하고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시는 것들을 그 이후의 시간에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거 봐, 내가 살아있지? 내가 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내가 허락한다고 했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네. 우리 가정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또 더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나날이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을 매일 체험하셨네요. 네. 이 아까 말씀하신 담도 폐쇄증이라는 것이 이제 희귀 난치병이니까 네. 이게 확실하게 치료 후에 낫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 계속 진행 중이었을 텐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을까 싶어요. 저보다는 사실 엄마가 제일 힘들었겠죠. 그럼요. 저희 아내가. 네, 실제로도 너무 힘들었고, 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내가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간들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가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려움이 하루 이틀 진행된 게 아니라 거의 네. 한 7년을. 근데 이 가려움이 그냥 가려운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에만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려워서 애가 막 고함을 지르고 뒹굴 정도로 가렵고 긁다가 피가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자기 얼굴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수면 장애가 왔어요. 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생아 때 계속 중간에 깨듯이. 근데 그 신생아 기간이 한 100일에서 멈춰야 되는데 네. 7년을 그렇게 지내니까 아내가 아기가 한 4살, 5살 때쯤 됐을 때는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아닌데 저한테 죽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그래서 저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잠이라도 한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는데 내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뭐 아내는 죽고 싶다고 하고 그때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 이제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우리 가족이 다 살아야지. 그럴 수 있죠. 그런 아내를 지켜보는 마음도 또 안타깝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네. 하나님께 그저 울부짖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던가요? 저도 이 방송을 간혹 네, 봐왔어요. 네네. 봐왔는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아프신 분들이 네네. 기도하면서 치유가 됐다거나 네. 굉장히 아픈 딸이 있었는데 예. 기적적으로 막 네네. 살아나고. 근데 그런 간증을 볼 때 저희 부부는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행복하다, 소망이 된다 라기보다는 왜 우리 가정엔 저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는 동일한 일들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부족한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못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게 어떤 특별한 장면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를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네.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네. 그 장면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네. 그 산을 올라가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중간쯤 가서 이제 종들을 너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오겠다.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아들을 내어줘야 되는데 예. 거기 보면 정확하게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아. 라는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수풀에 뿔이 걸린 이제 숫 양을 네. 발견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 산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힘든 시간들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 양을 이끌어오고 계시는구나. 지금 당장은 나나 아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까. 근데 제 얘기가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질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힘든 시간을 오르고 있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네. 라는 그 확신이 들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저 안에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요. 현재 윤희는 어떻게 지내요? 궁금합니다. 상태는 어떻고요? 윤희는 여전히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요. 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간 스캔을 쭉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간 경화가 4단계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4단계까지 이제 왔어요.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9살, 9살. 내년에 10살인데 네. 이제 거의 말기까지 온 거죠. 네. 많이 굳었습니다, 간이.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올해 6월에 저희가 검진을 갔는데 네. 이제 처음으로 교수님이 이제 간이식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보고도 살도 좀 빼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하시고 네네. 저희 가족이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흔들리고 네네.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덤덤하게 저희 부부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12월에 이제 비장을 좀 절제해야 되는 좀 합병증이 또 와가지고 사실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면 크게 나아진 상황은 아니에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섭외를 전화를 받았을 네네. 때에 네. 우리 가정은 딱히 보여줄 만한 반전의 스토리가 없는데 뭘 내가 나눠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라 너희 가정이 수십 번, 수백 번도 나를 등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주님 기대면서 온 게 그게 기적이다. 하나님을 여전히 놓지 않고 믿고 있는 게 기적이구나.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가정의 문제나 뭐 사업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그럼요. 그런 막혀 있는 현실 앞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맞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 공감이 되면 좋겠다. 네. 요나도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요나가 3일의 그 시간을 스올이라고 표현. 지옥 같은 시간. 근데 하나님이 전혀 일을 하시지 않으신 시간이 아니라 요나를 이렇게 3일 동안 다시 그 니누의 땅 육지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나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니누의 땅으로 그 물고기를 이끄셨구나. 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위로를 하나님 주셨듯이 그냥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현실이 바뀌지 않는 분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런 요나 이야기들이 그럼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잘 걸어 나가는 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아닐까.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제가 조금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허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연희엘 자매가 무슨 선물이 하나 있대요. 뭐 뭘까요? 그 시편 144편 말씀 보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네. 마치 우리의 고백이 것도 목사님의 고백인 것 같아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해주신대요. 네. 찬양 듣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좀 위로가 되셨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우리 연희엘 자매가 직접 골랐는데. 네. 예.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한 2곡 있는데 그 중에 한 곡. 아, 그래요? 네. 저도 나머지 한 힘이 곡, 많이 되는 나머지 한 곡도 찬양이거든요. 찾아서 들려드릴까요?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좀 마음에 오래 울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지금도 제가 즐겨보는 책 2권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팔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6화원책인데 전 항상 2가지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전 새롭게 하소를 하면서 왜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오시는 많은 간증인들과 또 제가 만났던 많은 출연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만 비단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혹은 뭐 많은 사람들에게 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나도 겪는 일이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 언제쯤 이 고난이 끝이 날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각이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와 다른 달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시고 그때 더 큰 기쁨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느끼는 기적과 다른 그런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는 내가 알 수 없는 때이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됐거든요. 오늘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 윤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가정에 더 큰 축복을 내리시고 그것을 통한 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가 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오늘 방송을 보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윤희를 위해서 더 끝없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리라 믿고요. 윤희도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또 나오셔서 우리 윤희와 또 새로운 가정의 간증을 또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